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금은 땅에서 부패시키는 세균을 죽이고 제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원래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학 박사이든지 소금은 세균들을 죽이고 썩음을 제거하고 그 원래의 상태대로 보존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기능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소금이 되라는 의미는 땅의 부패를 막으라는 것이겠죠. 진정한 교회는 부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절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절이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원망불평의 사람, 강팍한 사람이든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절여져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원망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강팍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겠죠. 소금의 절정은 맛을 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일단 사용된 후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발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희생되어야 하는 거죠. 음식에 소금이 첨가되지 않으면 맛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무미건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인생의 맛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삶을 맛을 주어 행복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희생적인 봉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희생하고 봉사할 때 음식의 맛이 나듯이 교회가 이 땅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할 때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명과 소금의 역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를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의 희생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맛을 잃었던 사람들이 맛을 찾고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어디에 있든지 주위 사람들을 저리는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가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에게는 환난의 때가 있죠. 사슴이 보통 때에는 시냇물을 쉽게 찾고 물을 마시겠지만 매우 가물 때에는 시냇물을 찾지 못해 갈급해합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평안을 누렸으나 지금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환난 중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하며 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환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시 없었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는 사람들의 계속된 조롱 속에서 그는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를 인도하였다는 원어는 그들을 천천히 인도하였다는 뜻이면서 또는 그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갔다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성의를 지켰고 그들과 함께 기쁘게 찬송하였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저자는 그러나 지금 절기와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기쁨의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는 거죠. 또한 그의 영혼이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라고 자신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야 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은 것처럼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면 힘과 위로를 얻고 그의 슬픔과 낙심은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서 착고에 체인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한 바울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큰 고난 중에 심령으로 낙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요단 땅은 요단강 주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요. 헤르몬산은 팔레스틴 북쪽 끝에 높은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살산은 갈릴리 지방의 작고 낮은 산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는 핍박자들을 피해 이런 지역들을 방황하며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 서서 바다의 흉흉한 파도 소리와 물결 소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에게 덮친 환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큰 고난 중에 버려두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환난 때에 자포자기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했으나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였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여 섭리자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또 시편 저자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그에게 있어 그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실 것이며 밤이 되면 그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마지막 9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지금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돌아다니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원수의 비방은 칼로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되었다고, 그것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낭망이 되고 불안하겠죠. 그러나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십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프고 낭망되고 불안한 우리의 얼굴에 평안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힘과 위로자 되시죠.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며, 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가 도우시는 그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발모랄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 여왕의 모습을 감추고 변장해서 인근을 걸어다니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왕은 그가 신이 많은 종 한 사람만 데리고 평복 차림으로 연문을 통해서 살짝 빠져나와 그 지역을 걸어서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복 차림의 여왕이 걸어가고 있는 길 앞에 마침 한 목동이 양떼를 몰면서 오고 있더랍니다. 목동 소녀는 여왕을 향해서 소리쳤죠. 얼른 길을 비켜요. 에이 바보 같은 할망구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여왕은 그냥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종이 목동에게 달려가서 작은 목소리로 저분이 바로 여왕 폐하라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동이 아 그래요? 그러면 여왕님처럼 차리고 다니시던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왕이 여왕으로서의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동이 실수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가 보더라도 성도라고 인정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말을 하고 성도답게 행동을 하며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본인도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소금이나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으니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고 빛이 빛답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될 뿐이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큰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죄 때문에 사람이 더 치사하게 될 수 있음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의 죄를 전염시키는 자가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겠죠. 교인 많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교인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죠.
초대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사회 가운데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력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지도자도 없었고 강력한 조직도 없었으며 캠페인을 벌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의에 굶주려 있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은밀하게 사랑하고 은밀하게 섬기고 은밀하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중요해도 녹지 않는 소금은 소용없습니다. 소금은 형체까지 없어져야 진짜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녹아 없어지면서도 원래 소금 맛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는 사람들은 형체는 없어져도 본질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맛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많아서 그들로부터 예수의 맛과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듯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생각됩니다. 요새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잘못 보이면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출세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위직은 좀 고달파도 수명은 길 수 있습니다. 고위직은 오르면 오래 못 가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가 반드시 불행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하간 이제는 세상에서 출세를 못해도 사표낼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비겁하고 옹졸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살려고 힘써서 어디에 가든지 변질되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형제들끼리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어디에 가든지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과 복음만이 유일한 인생의 대안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이죠.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사무엘상 17장 26절이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시편 18편 46절이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열왕기하 19장 4절이죠.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예레미야 10장 10절이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바사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가리켜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음을 다니엘서 6장 26절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또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마음이 불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다같이 기도하실 터인데요.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